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안식일 그리고 주일에 관하여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 생활 3이라고 해서 1, 2, 3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이 교회 생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좀 신앙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그 근거가 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눌 뿐만 아니라 신임 집사님들은 또 끝나고 나서 저기에서 또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또 나눌 것들 이렇게 서로 정리하고 그러는 시간이 있고, 부득이해서 오늘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신임 집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유튜브로라도 이걸 해서 나중에 레포트를 냅니다. 그래서 레포트 내서 이제 한 A4 용지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고 계시는데, 우리 특별히 신임 집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일과 안식일에 관한 두 번째 내용인데요. 지난 주에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 전 주에는 뭐에 대해서 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교회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리고 또 교회와 성전의 차이점은 뭐였었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든지 개인이든지 거기를 성전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그 사람들의 모임 자체,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그거를 교회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난주에 그러한 그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언제 모일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구약에는 언제 모였어요? 구약에는 안식일 날 모였고, 또 안식일 날 모였는데 그 안식일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안식일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일이죠. 그죠?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또 다른 안식일이 일곱 번째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요? 주일요? 안식일은 절기가 다 안식일이에요. 유월절, 또 초막절, 초실절, 오순절, 이건 모두 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할 때 일곱 번째 날만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그 모든 절기가 다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모이게 됩니다. 근데 안식일 날 모일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몇 개가 있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성전 하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각각 흩어져 있는 지파별로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안식일 날 중앙성전으로 모일 수 있을까? 모일 수 없죠. 그래서 어디서 모인다고요? 바로 집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모이는 것을 가리켜서 레위기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안식일 예배 자체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매주마다 안식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2,000년 전, 4,000년 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3,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각각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성소를 사모하여 온 것과 같은 것으로 가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만 말고 저 위에 아래 여기저기에서 성전을 많이 좀 해놓지, 작은 성전이라도 기도처식으로 많이 좀 해놓지, 왜 그렇지 않고 딱 한 가지만, 다른 데서는 절대로 성전을 짓지 말고 오직 예루살렘 중앙성전 딱 하나만 하게 했을까? 오늘날 교회처럼 여기저기 해놓으면 쉽잖아요. 그러면은 그쪽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실까요? 이 중앙성전 하나를 갖다 놓은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골칫덩이가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 혹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절대로 이거를 폐지하지 못했던 골칫덩이가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그게 뭐냐면요, 산당입니다.
산당. 산당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냥 기도처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산당이 여기저기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산당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각한 신앙적 문제가 생깁니다. 산당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어땠습니까? 성경이 오늘날처럼 각각 개인이 다 갖고 있을까요? 아니죠. 예루살렘에 몇 개 있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경 공부해서 그거 잘 외워가지고 또 가가지고, 지금처럼 종이가 있어요? 3000년 전에 양피지, 양 가죽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글 써놓은 거,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 예전에 그 성경 한 권을 만들려면 양 몇 마리가 죽어야 되겠어요 도대체? 양이 성경 하나, 구약 성경 하나 만들려면 양 몇 마리 필요할 것 같으세요? 모르죠. 근데 제가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지금 헷갈려요. 3000마리인지 300마리인지 양 하나, 이 성경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마르틴 루터 있잖아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다 봤을까요? 아니면 못 봤을까요?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분도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훨씬 이전이면 어떻겠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저기 산당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온갖 미신, 그 지역에 있는 온갖 미신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도 성전 저기도 성전인데 뭐가 중요한, 어디 도대체 무엇이 올바른 건지 완전히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성경인 구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중앙성전 하나로 이거를 철저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왜곡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딱 완성된 후에는, 그쯤에는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회당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이고 제사 중심의 신앙이 이제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요. 때문에 구약 시대 때에는 운송수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쇄술도 발전하지 않고 성경 하나 만드는데 양 수백 마리가 죽어야 되는 이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왜곡시키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중앙성전 하나만, 여기에서만 예배다. 그리고 대신에 레위인들을 파송해가지고 뭐 해줘? 여로보암 왕 당시에 뭐 했습니까? 레위인들 파송해서 각 지방으로 파송해가지고 성경 가르쳤어요. 중앙에서 배워서, 그리고 이거를 이 레위인들에게 각각 가라고 해가지고 저쪽 가서 이쪽 가서 동서남북으로 가서 성경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온 거예요. 그리고 산당들을 다 제하고, 이런 관계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각 집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성소 중심으로 가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구약 성경은, 구약에서는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영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는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탐욕 부리지 마라, 더 가지려고 하지 마라, 절제하라.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정도면 되는데, 자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족하면은 경건에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자족을 안 해요. 이만큼 가졌으면 더 가지려고. 그것 때문에 무리수를 둬서 탐심이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새 여호수아서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했죠? 경계를 정해주잖아요. 경계 왜 정해줍니까? 저 끝까지 올라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정복하라,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탐심을 제거하라. 너에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거를 가지려고 애쓰고 무리수를 두고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을 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 것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심을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 도와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한 것이겠어요?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은 도대체 뭐냐? 오늘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 지키죠? 혹시 안식일 지키듯 주일 지킵니까? 주일과 안식일은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몇 절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7절에 뭐라고 해요? 그 주간 무슨 날? 첫날. 안식일은 몇 번째 날이에요? 7번째 날이죠. 그런데 주일은 몇 번째 날이에요? 첫날. 주일은 첫날이에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가죠. 일이 원래는 첫째 날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7번째 날이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인 8번째 날이 첫 번째 날이 또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오늘날 말하면 로드데이 또는 썬데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날, 그게 첫 번째 날로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점은 뭐냐?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기도 하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율법은, 그럼 율법이라고 하면 벌써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은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구약은 그림자다. 그럼 참 형상은 뭐라는 거예요? 누가 참 형상입니까? 예수님이 참 형상이죠.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참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이다. 자, 이거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그림자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가? 11장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니면. 자, 여기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고 그들은요, 당연히 구약이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해지지 않는다. 그럼 구약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이고, 그럼 우리가 들어가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해진다. 신약이 들어가야 완전해진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퍼즐 있죠? 애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맞추는 퍼즐. 그러면 그 퍼즐을 하나씩 맞춰갑니다. 그런데 다 맞췄는데 하나가 없네. 그럼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죠. 바로 그 퍼즐을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그것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이 없으면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완전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런 연약한 점 때문에 비록 그림자이지만 그것을 허용해 놓으셨는데, 이제 신약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거를 완전하게 딱 매치시켜서 완성시킨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에 뭐라는 거예요? 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로서의 안식일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은 불완전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거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우리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율법이 어디죠?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온전한 것, 부분적으로 오던, 지금까지는 부분이었는데 온전한 것이 와야, 퍼즐이 딱 맞춰져야, 마지막 퍼즐까지 뚝 눌러져야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사를 드려도 완전한 제사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희생이 되고 양이 죽고 있어요. 염소도 죽고 있어요.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희생이 있어도 완전한 것 아니다. 그러면 참 형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럼 도대체 예수님과 안식일과의 관계가 뭔가? 예수님과 안식일과의 관계. 구약의 모든 율법은 사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 가리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누가 마칩니까? 예수님이 마쳐요. 저 안식일이 불완전하다면 그 불완전한 안식일을 완전하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안식일 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안식일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지켜도 완전한 거예요, 안 완전한 거예요? 그가 완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완성시켜야, 예수님이 완성시켜야만 안식일이 완전한 안식일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상태를 가지고서 그냥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 줄 뿐이지 실제로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그래서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 가리켜서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 시편, 이게 선지자, 이게 뭡니까? 이게 다 구약 성경이잖아요. 모세의 율법, 창출 레미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의 글, 선지자 누구 있어요? 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니엘, 다 성경이잖아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거 다 시편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켰다고요? 예수님 가리켰다. 예수님이 오지 않는 한 이게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완전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7절도 보면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그러면은 두루마리 책이 뭡니까? 옛날에 성경이 뭐로 돼 있었어요? 두루마리로 돼 있었어요. 양피지기 때문에 양 가죽 붙여가지고 쭉 만들어낸 두루마리. 이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그것을 행하러 왔나이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려고 예수님이 왔다. 누가 와야만 그게 행해집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일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 없이 이것을 완성시키려고 발버둥 쳤어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셔야만 이게 완성되는데 자기들이 완성시켜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지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안식일 규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팍 부벼가지고 훅 불면서 먹는 걸 보고 왜 안식일 어기느냐, 안식일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하느냐 하면서 일한 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더니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더니 왜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놓느냐, 왜 병을 고치느냐 하면서 안식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서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이 뭡니까? 바로 사람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일이 뭘까? 여러분, 일이 뭐죠? 일. 그러니까 일이 뭘까를 정의를 내리는데, 일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게 일이야.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함으로 다른 것들이 변화되면 그것은 일이 되는 거니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규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까? 그 중에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냥 하나님이 일이라고 했지, 일은 뭐다, 일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에 대하여 일하지 말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게 탐욕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오늘 더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들로 그냥 이렇게 일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일이 뭔지를 정해버렸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 성경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탈무드 있죠? 그런 것들이에요. 성경입니까? 성경으로부터 나왔는데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나중에는 그거를 또 지혜라고 말하고, 물론 지혜로운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전통, 초등학문.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3절에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그 전통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규정들 때문에 다 묵살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 말씀의 뜻을 폐해버리고 규정만 갖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은 안식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셔서 안식일에 대하여 새롭게 정의를 내려요. 그들이 왜곡시켜가지고 그날이 마치 노예가 된 날,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로 노예화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꽝꽝 묶어놨어요. 그래서 안식일 되면 걱정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마가복음 2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있는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데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게 돼버리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안식일 규정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사람을 위한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입니까? 그날 사람이 살아나고 자유롭게 되고 쉬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람으로 하여금 좀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게 참된 안식일이고 그게 진짜 안식일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그거를 안식일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지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스라엘 선교사인데요. 이스라엘 초정통주의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오랜 동안 선교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안식일 날 그 사람도 어떻게 지키냐고. 그랬더니 한 예를 들어주는데 이렇게 지킨대요. 자기가 어느 날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딱 탔대요. 엘리베이터를 이제 엘리베이터 앞을 어떻게 지나가게 됐대요. 지나가. 근데 이 초정통주의자 이 유대인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르더래요. 좀 오라고. 그래서 아니 왜? 했더니 이거 좀 눌러달래. 몇 층 가는데? 5층 가는데 좀 눌러달래. 아니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안 눌러?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거야. 그게 왜 일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안식일의 일의 개념.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그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면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눌러줬대요. 친절한 목사님께서. 안식일에 그 어떤 전기 장치를 이용해서 누르면 그게 변화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니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정들 보면 이래요. 바느질 하지 말기, 밭 가는 일 하지 말고, 농작물 거두지 말고, 반죽하지 말고, 빵 굽지 말고, 양털 깎지 말고, 5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왜요? 몸에서 뭐가 나요? 땀나. 단 라삐는 1km 걸어가도 되고. 또 뭐가 있나? 닫힌 항아리 닫지 말기, 열지 말기. 짐승들이 새끼 나면 그 새끼 받지 말기. 아이 안거나 업어주지 말기. 현대 뭐라고요? 엘리베이터 누르지 말기. 그래서 초정통주의 유대인들이 사는 그곳에는요, 안식일이 되면 건물이 쫙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야 될 거, 높은 건물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모든 층에 서게 해요. 그날은 1층, 2층 쉬고, 사람이 있건 없건 3층 쉬고. 그러면은 가서 10층에 가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1층, 2층, 3층 계속 쉬었다 올라가고. 왜? 누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니까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키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고, 그리고 왜 이런 걸 안 지키냐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온전한 겁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지켜도 완전하지 않아요. 오직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오직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것이고, 안식일의 완성도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킨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완성시키는 건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제일 중요한 일? 안식일을, 예수님 모든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분이 딱 해야지 완성이게 되는데, 언제 완성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게 완성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게 완성입니까?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려고 했는데 벌써 얘기를 했네. 부활한 게 완성입니까? 뭡니까? 부활해야 완성이죠. 십자가 지고 그리고 부활해야지 딱 예수님의 사역이 딱 거기서 이 땅에서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돼야 돼요? 의로워져야 돼요. 우리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의로워져야 돼요. 의롭다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이 예수님 사역의 완성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완성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의 영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완성을 시켰어요. 율법을, 그리고 안식일을. 그렇다면은 안식일은 어떻게 되는가? 안식일은 이제 완전히 없어져도 되는 걸까요? 그거 있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꽝 해야지 그림이 쫙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한 날, 그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안식일이 완성된 날이 언제입니까?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월요일이죠? 물어보세요. 안식일이 완성된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과 부활 사이에는, 안식일은 부활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갖춰진 날이고, 부활의 날, 주일은 그 안식일을 완벽하게 만든 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빼버리면 완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은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 신약은 실제. 그러다 보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림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로서의 구약을 잘 간직해야만, 다시 말하면은 주일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답이에요, 답. 그런데 구약은 뭐냐면은 그림자이지만 이것은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그렇다면은 주일의 영성은 어떤 영성과 연결되어 있겠어요? 당연히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은요, 연결되는 게 있고 연결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구약의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제사는 다 우리 죄를 용서하는 제사이죠, 구약시대 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했어요. 자, 지금 번제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번제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드렸다. 번제가 그거거든요. 번제의 영성은 그대로 오지만 그게 누구로 완성됐다고요? 예수님으로. 소제는 뜻이 뭡니까? 소제, 가루가 된 거잖아요. 싹 갈아버리는 거예요. 이 소제의 의미는 감사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다 갈아버린다는 의미인데, 근데 이 소제가 누구로부터 완성돼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 갈아버렸다. 고운 가루처럼 다 갈아버렸고,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화목제는요, 화목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제사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 지금도 화목제 드립니까? 아니죠?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예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그 모든 영성, 쉬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탐욕을 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완성됐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완성됐고, 그분이 언제 완성시켰어요? 부활하신 날에 완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하는 것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영성이 그대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이 완성시킨 그 주일은, 그 영성은 그대로 가지만 그 행위는 어때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안식일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번제, 속죄, 속죄제 뭐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주일에 안식일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면은 완성시켜 놓고 우리로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의 신앙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위한 속죄제물이고 화목제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관하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18절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교회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 내 몸이 이 믿음 위에 세워질 것이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말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해서요?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확실한 증거, 첫 번째 다윗의 위에, 다윗의 후손이고, 두 번째 바로 그분이 부활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어 버렸어요. 때문에 그 부활한 날, 안식일이 딸깍하고 완성된 날, 그 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이 믿음이, 그 믿는 신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믿는 신자들이 언제 모여야 됩니까? 이제 그것이 완성된 날 모이는 게 당연한 거죠. 완성된 날.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해요? 건물을 세우면 됩니까? 건물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고. 교회는 모임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도대체 그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해서 완성시킨 날, 그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안식일은 그러면은 주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첫 번째 날이죠. 그날은 평일일까요? 안식일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첫날에 첫째 날이라고 했죠. 안식일은 몇 번째 날이에요? 7째 날. 그러면 첫 번째 날은 평일이에요? 아니에요? 평일이죠.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첫날에 모였대요. 그럼 언제 모이죠? 새벽에 모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처럼 11시에 모일까요? 아니면 저녁에 모일까요? 저녁에 모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에겐 평일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옵니다. 노예들은요, 하루 종일 주인 말 듣고 노예처럼 일하고, 사람들은 다 일 다 하고 와요. 그날도 쉬어야 되겠죠. 그런 때는 또 쉬는 날도 없겠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루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피곤해 죽겠는데 몸을 비틀거리면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저녁 시간에 몸이 천근만근 되는데 그날 예배 드리겠다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밥도 안 먹고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요, 너희가 모일 때에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먼저 밥 먹지 말고 같이 밥 먹어라.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 지들끼리 먹지 말고, 늦게 온 사람들 얼마나 피곤한데 그 사람 밥 먹게 해라. 그때까지 좀 같이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그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은 예배 드리는 날, 예수님이 완성한 날, 우리는 정말로 이 날을 지킴으로 우리도 주님, 우리도 좀 쉬게 해주세요. 우리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 날 좀 쉬게 해달라고.
우리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은요 쉬도록 다 해주는데도 안 와요. 쉬라고 했는데도 안 와요. 올 수 있는데도 인터넷 본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인터넷 목사님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인터넷 얘기해서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더니 뭐라고 하고 막 목사님 막 비교해. 어디서 밥 먹어야 돼요? 자기 집에서 밥 먹어야죠. 자기 집에서 밥 먹고 다른 데서 먹는 사람 그 어디 사람이에요? 다른 집 사람이죠. 집은 집이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는 몸이 천근만근인데도 와가지고 예배드리겠다고 그 저녁에 와가지고, 오늘 본문이 뭡니까? 오늘 본문 내용 뒷부분으로 가면 뭐라고 했냐면은 첫날에 모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밤늦게까지 됐어요. 그랬더니 누구예요? 그 사람 이름이? 유두고가 3층 난간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거 졸았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다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예배를 지켰어요. 뭐 하려고? 그날은 안식일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 어려운 수고를 안식일처럼 정말로 수고를 쉬게 하시고, 내 영혼을 쉬게 하시고, 내 삶을 이제는 죄된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완성한 그날에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318년에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이 로마가 기독교가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독교로 됐으니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쉬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제대로 저녁 늦게서까지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예배를 300년 동안 지켜왔는데, 이제 이날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쉬자,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썬데이, 일요일이 쉬는 날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일요일은 뭐 하라고 쉬는 날 준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예배 드린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날이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오는 것, 주일날 교회 오는 거는 그 일 자체가, 여기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모이면 세워집니까? 모여야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피곤한 몸을 끌고 나왔잖아요. 힘들게 나오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어떤 분은 사장님한테 엄청 쿠사리 받고, 정말 씩씩거리면서 그래도 예배는 들어가야지. 그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런데 진짜 안식은 여러분, 이 땅이 주일날 주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됐지만 진짜 완성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 되는 거냐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고백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의 신앙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어디 들어갔다고요? 그의 안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쉼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로 마지막 만찬 먹으면서 내가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밥 먹자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밥 먹어요. 꼭 밥 드셔야 돼요. 아니, 그 농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진짜로. 네. 천국에서 이렇게 먹을 거야. 우리 천국 식당 가면 이렇게 먹을 거야. 여기서는 맛있긴 하지만 천국처럼 맛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음식을 천국의 맛이야 이게 하면서 그 성도의 교제가 바로 천국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아니면 안식일은 완성되지 않고, 첫 번째 날에 그들이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라도 그들은 어떻게든지 그날 예배하는 날. 그래서 누구든지 그날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면 예배를 드리는 날이, 철저하게 그날은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넘어서 어떤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죠. 이제 예배를 넘어서 내 자신을 위한 신앙의 생명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다음은 무엇을 위해서 주일날 봉사 헌신합니까? 예배만 드리지 않잖아요. 얼마나 여기 꽉 차가지고 성가대 하죠. 주일학교 섬기죠. 또 뭐도 하죠? 식당 봉사하죠. 그거 뭐 하는 거죠? 이제는 예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 건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 세워나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 내어놓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가 주님의 몸을 섬겨야지, 내가 주님의 몸을 더 아름답게 사랑해야지,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뭐 하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종일,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니야, 난 주일 종일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 내일 월요일이지만 나 이날밖에는 주님을 섬기는 날이 없으니 주의 교회를, 그 몸을 내가 아름답게 섬기리라. 내가 단 한 가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리라. 이게 더 성숙되고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점 커질 때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주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모든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피곤하지만 와서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들의 기도가 300년 뒤에 주일날로, 주일을 쉬는 날로 드디어 이루어지고 오늘까지 왔던 우리는 이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정신, 이 믿음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